보편교회와 지역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광주 순복음교회도 있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광주시에 있는데 그런 교회는 뭐냐? 그런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또는 개별교회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역교회로 가면 이제 예수님의 하나된 교회에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보편교회라고 합니다. 보편. 그래서 모든 인종, 민족, 나라, 피부색과 또 남녀노소에 불문하고 주님께서 몸으로 세운 그 교회. 한국인도 몸이고 베트남 사람도 그 몸이고 미국 사람도 그 몸이 지체가 되는 하나된 몸. 그리고 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의 교회는 보편교회입니다. 보편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지역교회죠.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지역교회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도 수많은 지역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교회가 모여서 보편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교회는 지역교회가 다 모여서 총합이 보편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본질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교회의 역사하신데 그 하나의 교회의 특징이 모든 지역교회에 나타나면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고, 그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 말씀을 듣고 너희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교회고, 그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교회는 그것은 이단이요, 그건 거짓된 교회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것은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 명절에 광주 순복음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역의 다른 교회에 가서 자기가 사는 직장이라든지 삶의 터전에서 또 교회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하나된 보편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코데시,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원래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요. 세상과 떠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 광주 순복음 첨단교회는 가장 번화가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아주 보면 차댈 데도 없고 복잡하고 거기는 음식점이 즐비한데 교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곳에도 교회가 있나 하고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어떻게 구별되느냐?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백성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세속의 더러움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해서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이 저는 집전자를 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집으로 들어와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몸은 성령의 집입니다.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을 붙여서 얘기하면 성전입니다. 우리 모든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니까 우리 몸을 범죄하는 데 써서는 안 되죠. 우리가 거룩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손과 발에 때가 묻듯이 그런 정도나 죄를 지어야지,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죄가 물들면 성령이 거하실 수 없죠. 그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는 지어서는 안 되고, 그런 죄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 심령 가장 깊은 곳, 그것은 결국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이 흔들리는 죄가 성령께서 이제 거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면, 가벼운 죄, 그런 것은 손과 발에 때가 묻는 것이니까 우리 심령에 침투하지 못합니다. 겨울에 철새들이 이제 날아갈 때가 됐는데, 그 철새들이 추운 겨울 물속에 들어가도 그 살 속에 찬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기름 바름이 있어서, 모든 깃털에 기름이 치여 있어서 그 찬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보아서는 안 되고 들어서는 안 될 그런 밑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여러 가지 일들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우리의 영혼에는 침투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거 지금 복습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교회는 하나고,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교회의 특징은 이제 보편적이다 하는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 보편적인 말은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 세계적이고 보편적이고 우주적이고 그렇게까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이라는 말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특정한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하고 특정한 사람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가릴 것 없이 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는 말은 헬라어 카톨리코스를 음역한 말입니다. 카톨리코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카톨릭이라고 하면 카톨릭 교회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카톨릭 교회가 이름을 바꿨어요. 거기는 가톨릭이라고 그럽니다. 가톨릭. 그래서 카톨릭이 아니라 가톨릭. 그래서 잘 바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카톨릭이라는 것은 개신교나 카톨릭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교회니까 그 모든 사람은 보편교회의 일원인 거예요. 보편교회의 일원.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고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말해서 이 개신교와 구별되는 종파로서의 그런 카톨릭하고는 의미가 틀려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서는 가톨릭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구별하셔서 생각하면 돼요. 그런 교회는 가톨릭 교회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카톨릭 교회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보편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 카톨릭이라는 그 단어에는 전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전 교회다. 전 교회. 광주 교회뿐만 아니라 서울의 교회도 그렇고, 포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첨단이나 다도나 자은 모든 교회가 다 속하는 전체 교회입니다. 요즘에 이단들의 그런 활동이 상당히 극렬하게 그 활동을 하고, 아파트나 또 그 송정역에서도 그런 그 문서를 나눠주고 유인물을 이렇게 뽑고 그러는데, 그걸 보니까 어떤 그런 이단 종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체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젊은 사람들이나 특정 인물들만 다니는 교회는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구성원들이 좀 많이 차지할 수는 있어요. 어느 20대가 많다든지 70대가 많이 온다든지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전체로서 참여하지 못하는 교회는 그것은 지금 카톨릭이 아니죠. 온전한 보편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카톨릭에서 그건 이제 자꾸 하면 그 어떤 종파의 교회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보편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보편교회의 특성을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금요 비전 예배 때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와 손녀가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회를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종과 자유자가 함께 교회를 다녀야 되고 직장의 사장과 직원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물론 한국 사람입니다만 우리 그 피부색이 한국인 그런 사람과 다문화 가정의 그 사람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전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 전체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특정 그룹만을 다니는 것은 그것은 이단성이 있는 것이고 뭔가 수상한 그런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교회의 특징에서 이 전체성, 그 보편교회의 특징은 전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부모님은 못 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모임에는 자녀들은 참여하지 못한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부모, 자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참여하는 전체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카톨릭에는 이제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이 카톨릭에는 정통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 당시에도 어거스틴 자신도 한때 마니교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종파에 빠진 적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카톨릭 교회였는데 그래서 그 카톨릭이라는 것은 정통성이 있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 그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그래서 이 보편적인 교회는 정통교회입니다. 정통교회고 그와 같은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전체로서의 특징을 구비할 때 그것은 정통적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런 일부 종파의 가톨릭하고는 다른 의미로서 이렇게 해서 가톨릭을 생각하면 교회 역사적으로 바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가톨릭이라는 그 의미를 성경시대로부터 적용하면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톨릭 그런 신자고 보편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러지 어느 종파의 그런 이름으로 그것을 따간 것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건 그런 다른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날 그런 천주교를 로만 캐톨릭 철치라고 그러는데 캐톨릭이라는 자체 이름이 보편적인 뜻인데 로만이라는 것은 지역적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역적 이름과 카톨릭이라는 보편적 이름이 같이 있어 로마 카톨릭 처치라는 것은 그것은 의미상 모순되는 거예요. 이 카톨릭에는 그런 지역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지역 이름. 그래서 그런 점으로도 이 카톨릭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동서와 남북 온 지구상 어떤 곳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신앙 고백하에서 보편적인 그런 교회의 구성원이고 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다. 교회는 사도적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도의 터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많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받은 말씀과 그 모든 삶의 행위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 많은 부분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인 것이다. 사실 이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포스텔로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포스톨이라는 그 사도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사도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12제자를 12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래서 12제자라고 하지만 그 12제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12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 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류가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럼 교회가 처음 형성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죠? 구약 성경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약 성경이죠. 구약의 모든 가르침의 최고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누가 전합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이, 물론 거기에는 이제 성령의 감동감하심으로 성경 기록이 있어서의 그런 정확무한 영감성이 이제 거기에 깃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이 예수님께 듣고 본 바를 그대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가르친 그 모든 것을 성령이 오심으로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하게 하시고, 또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는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셔서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성경을 증거할지라도 사람의 언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그 전달력은 굉장히 몇십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많이 전해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잊어버리면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좋죠. 다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저거 뭐 몇 날 며칠 언제 들은 것인데 그러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많은데 그 잊어버리는 것 가운데 성령께서 잊지 않도록 깨우쳐주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 양식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이제 전진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이 이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도 가르쳤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기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이 성령의 영감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증언하고, 사도 바울도 그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기독교는 바울 종교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의 가르침이 많이 남아있다. 그 서신서나 바울 서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침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신약 성경의 말씀이 형성되고,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말씀과 성령을 그 모든 후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사도들의 이런 권위를 이어받았다는 것이 한때 이 중세 때 많은 사람들을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세로부터 오늘날 일부 종파에 이르기까지 사도들의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해 나아간다는 그런 또한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리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리 가운데 가장 이제 극단적으로 발전한 교리가 교황무오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권위를 계속 이어받아서 나온 그 사람들이 결국은 행하는 말과 가르침은 오류가 없다는 그런 교황무오설까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처음에 잘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직책과 권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침을 계승한, 말씀을 계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승한 권위에 서서 오직 말씀으로, 그것이 개신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권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진리의 기둥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나간 것은 그 개신교의 그런 세워진 틀이고, 어떤 교회의 권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워진 것은 로마 가톨릭의 그런 권위고, 그래서 그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이해하고 믿고 있으므로 교회는 사도적이다. 그러나 그 사도적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터 위에 서 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편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 하나고,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고 그 모든 교회는 몸인 것입니다. 하나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교회고, 그 교회는 남녀노소 인종차별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교회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도성을 받아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굳건히 세워 있다. 이것이 보편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지역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지역교회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도시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보다 큰 지역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 교회들은 지역교회입니다. 초창기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많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 대한 그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가정 또 도시, 보다 큰 도시에서 이루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 집에 있는 교회죠.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또 빌레몬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초창기에는 교회에서 그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이 가정이었어요. 가정집이었어요. 오늘날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처음 개척할 때나 가정에서 있지 금방 건물을 얻어가지고 공공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를 따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가정이면 그것이 가정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어떤 건물에 모여서 있으면 그 건물이 교회가 된, 그 건물 안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렇지 그 가정이나 건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모인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교회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운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다 행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우리가 같이 모이는 교회에서 일을 행하되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역 예배도 드리고 남성 단합 예배도 모여서 드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모였을 때는 따로 교회의 건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 집이 커야 몇 사람이나 들어가겠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들어간 오늘날도 마가의 다락방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뭐 그렇게 해서 뭐 200명밖에 못 들어가요. 이건 상당히 큰 집이죠. 그래도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의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3,000명 들어가는 개인집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3,000명 들어가는 집은 없어요. 그러면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교회가 됐는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0명 교회를 적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붙잡아 핍박하는데 그 건축 허가가 났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 당시에 3,000명 들어가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에서 3,000명 들어가는 건물 지으려면 그건 상당한 그 노력을 기울여요. 5,000명 들어가고 몇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자만 5,000명이 됐다고 했는데 부녀자까지 하면 수만 명 아닙니까? 수만 명 들어가는 교회가 오늘날에도 그거 교회 지키기 힘듭니다. 2000년 전에 그런 교회 없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각자 흩어져서 가정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도 하고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또 모여서 그 예배하고 찬양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때에는 큰 건물인 성전에 모이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후에는 각자 집으로 가서 그들의 가정에서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들의 in their hom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가정들에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homes. 그들의 가정들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전체로 이와 같이 금요 비전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 그런 남성 단합 예배,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다시 더 친밀하게 하고 서로 간에 참 그것이 현대인에게는 상당히 거북스럽죠. 나의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일들을 드러낸다는 것이 상당히 좀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서로 간에 마음을 합하고 삶의 그런 것을 최소한 더 거리낌이 없이 가깝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다 같이 살 건데 이 세상에서 그런 연습해야죠. 그래서 그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용서해야죠. 가족끼리 자기의 혈연의 부모 자식 간에는 그 모든 것이 서로 간에 받아주고 품어줘야죠. 품어줘야지 그 가족을 남처럼 생각해서 매일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아침에 아버지 만나기 전에 정결하게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아버지 앞에 지체의 일양망강 하시옵나이까. 그러면 그거 하루 이틀 그거 살리겠습니까? 못 살죠. 그냥 눈곱 있는 대로 머리 헝클인 채로 그것도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릴 때 그렇게까지 하면 좀 그래도 그렇게 헝클어진 채로 나와도 받아주는 지구역 단합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미장원 갔다 오고 구역 예배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미장원 갔다 오고 교회 나온 그것은 우리 대예배 주일 예배 나올 때는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그런 구역이라든지 남성 단합 예배에서는 좀 복장도 좀 자유롭게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그 가정 예배 그 안에서 하고 그 가정 예배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전차적으로 공공 건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도시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또는 갈라디아에 또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제는 개인 가정집이 아니라 공공 건물을 따로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인근의 가정이라든지 친척 아는 사람들이 교회 그 가정집에 모였을 때는 별로 어색함도 없고 거리낌도 없었는데 이제 그 규모가 커지니까 그 집에 앉을 데도 없고 또 나아가서 전혀 색다른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정집에서 공공 건물로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큰 건물에서 이렇게 가정집에서 사시던 분들은 그 가정교회를 그 교회에 내놨어요. 그 교회에 그 헌납해서 바치고 자기들은 다른 집으로. 그러니까 그건 경우에는 집에 좀 돈이 있어야죠. 그리고 집이 이제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은 한 채는 교회로 내놓고 한 채는 왜냐하면 그 집에서 맨날 그 성도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이 개인 생활도 없고 이거 그 밥 먹고
모든 생활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곳으로 그냥 제공하고 자기들은 따로 그거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이제 터서 방들 그런 것을 다 터버리는 거예요. 터버려서 그것을 교회로 만들고.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집이라고 낙서가 쓰여진 곳이 발굴됐어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라고 그 발굴자가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 집에 베드로의 집이라고 낙서한 사람이 있는지 그건 참 의심. 물론 애들이 있으면 여기는 우리 집 그렇게 낙서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베드로의 집이 발견됐는데 거기가 가정집에서 이 공공 건물식으로 개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회가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교회는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또 교회에서 처음에는 교회가 서로 간에 그 성도들이 모이면 그것을 가지고 헌금이 내고 물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헌물 내고 그럴 때 밭을 팔아서 바치고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냐고 다 사도들이 발 앞에 내놨다고 했어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초창기에는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고 학비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장학금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썼는데 나중에는 이 교회가 켜지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드린 예물을 가지고 교회 건물을 이제 마련하고 그래서 공공 건물을 형성하고 그것이 이제 도시에 있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더 큰 지역사회로 발전해 나아가서 이제 큰 건물의 교회가 생기고 이제는 자기 개인 가정의 그런 예배 드리는 것은 시골이라든지 그런 그 지역에서나 하고 큰 도시에서는 큰 공공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교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핍박을 당할 때는 지하의 카타콤에서 거대한 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그런 교회를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지역교회. 그래서 지역교회의 초창기에는 그냥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좀 큰 규모의 그 대저택에서 그것을 개조해서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공공건물로 교회를 세우는 식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는 교회가 사회 건물에서 세워지는 그 공인된 교회로 이제 세워집니다. 그 전에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수면 밑으로 내려간 숨어있는 교회였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는 이제 사회 건물 속에서 발전하는 교회로 하고 그 교회가 계속 발전해서 나중에는 너무 교회만 크게 되어서 중세교회의 그런 문제가 또 생기긴 했어요. 오늘날에도 그건 여전히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느 한계를 좀 갖고 규모를 가져서 이제 행하면 덕스럽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고. 끝으로 교회의 한 가지 더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는 초월적입니다. 교회는 초월적이다. 이 초월적인 교회를 생각할 때 특별히 이 지역교회의 대형화된 공공 건물의 교회에서 초월적인 교회의 의미를 더 많이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정교회나 소규모로 모였을 때는 그때는 정말로 뜨겁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죠. 기도원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굴에서 기도할 때 거기서 졸고 그냥 노는 사람이 어디 그러면 기도굴 뭐 하러 갑니까? 거기에서는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마음을 쏟고 기도합니다. 가정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뜨거움과 열정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공건물에서 큰 곳에 하면 사람들의 그런 이목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큰 지역교회나 도시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초월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깃들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그 초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래서 이 교인들이 이른 곳이죠.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 교회의 초월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온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시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 그 뒤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금방 하늘의 예루살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현실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초월적인 하늘의 교회하고 그 오버랩이 돼가지고 연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교회하고 그것이 합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편교회가 지금까지 보편교회를 말씀드릴 때는 이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생각했는데, 그럼 천국 간 분들은 교회 아닙니까? 먼저 하늘나라 간 분들도 천국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그들도 신부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천국에 있거나 이 지상에 있거나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하나된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천상에 있는 교회와 하나가 되는 초월성이 있다는 거예요. 초월성.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교회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의 영광으로 임재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고 장자들의 그런 총회 모임과 교회의 모임이 언급된 것처럼 그 안에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호위하는, 그 사람을 수호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천사들이 뒷짐지고 놀겠습니까?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다 있는데 그들을 수호하는 그런 모든 천사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초월성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딴짓 못하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그것은 다른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존재들이 구름대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둘러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므로 찬양할 때도 열정을 다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연관된 천사가 천국 가서 보고하면 예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누가 옆에 있는 조장님이 또 이 교구 회장님이 저한테 누구 태도가 달라져, 그거 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가벼운 것이고,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한다. 예배 태도가 달라져. 저 열정적인 기도를 주님께서 어찌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보고 올라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래도 통촉하여 주옵소서.
저렇게 마음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기도 들어주면 오히려 방자해지니까 나태해질 염려가 있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초월성이 있어요. 초월성.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것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제 또 너무 깊고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너무 신비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상당히 좀 한계를 갖고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땅의 현실만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도 먼저 간 천국의 그런 모든 성도님들과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그 신부들과 함께 내려온 그 교회죠. 어린 양의 신부가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외롭지도 않고 우리는 삭막하지도 않고 주의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또 하나된 몸된 그 모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영적인 믿음과 사랑과 우리의 화목함으로 교회의 모든 생활을 이끌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